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무더위 속에 지쳐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케 하시고 새벽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던 두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잊으심과 버리심.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잊으셨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이 다윗의 시편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잊으심과 버리심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무려 22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한 시편 27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주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편에서는 무려 32번이나 잊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처럼 잊으심과 버리심에 대한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 버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70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가끔씩 끼니가 되면 부모님에게 문자가 옵니다. 항상 때가 되면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를 낳으신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고 굶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건강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나 같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질병 가운데 이 세상에 나 같은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백성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울고 울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에게 슬픔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묵상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내 삶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탕자의 몸은 더러워졌고 망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도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을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변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10가지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그는 자녀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환난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궁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대할 때 우리는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듯이 그 성벽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백성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셨습니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급할 때에는 손에 무언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손은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 끝에 끈을 메어서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를 잊지 않으시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하나가 저에게만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어떠한 전화가 오고 누가 나를 찾는다 해도 절대로 내 위치를 누군가에게도 말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에게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 부탁쯤이야 저도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모르는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자신의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친구의 어머니의 말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지금 친구 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이 나갈 때에 미리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가 저에게 밥을 사준 것도 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놀다가 또 놀다가 다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3일 밤낮으로 나가 놀다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돌아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카드에 30만 원 한도가 다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미워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기에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잊으셨을까?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의 죄 가운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며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아침 힘있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맡겨주신 비전과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이 있다라면 다시금 새롭게 만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